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아주 골탕을 먹이고 시비를 걸고 아주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하여튼 못된 짓만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반전을 하는 거죠. 그동안 계속 꾹꾹 참고 꾹꾹 이렇게 계셨던 분이 이제 드디어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믿고요. 참 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금쪽같이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바둥바둥 지키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앙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요. 일주일이면 꼭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쪼록 경건의 훈련을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하여튼 그 경문을 찾다 그러죠.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머리에다가 성남객처럼 생긴 것에 머리에다가 감고 다니기도 하고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옷은 또 아주 치렁치렁한 술을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고 자기의 경건함이 자기의 거룩함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간 일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면은 그냥 절이 나오고 절로 그냥 감격하고 막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뭐 천주교에서 그 신부들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입고 나온 옷들을 보면은 아주 호화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아주 굉장히 장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예, 그들의 이름은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도 참 굉장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한층 더 깊이가 있고 더 지식 있고 더 명예 권세가 있는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혼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데 그 모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행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저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세의 의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그냥 입만 열리면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 그것을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서 가르치고 가르쳤으면 또 가르치는 대로 살고 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르치기는 아주 잘 가르치는데 삶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가르치기는 잘하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은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리새인이고 말이 서기관들이지 진짜 이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아주 번질나게 잘하는데 행동거지는 아니라니까요. 그 삶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참 핀잔을 듣고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의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일만큼은 확실하고 안전한 거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은 배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아는 게 너무 많이 알아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을 싹 깨고 있다니까요. 거의 외다와시피 오고요. 하여튼 율법주의자니까 율법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은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절대로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또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도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 아주 뭐 진짜로 했던 꿀송이처럼 달다면서 홀짝홀짝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신차네. 아이고. 이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 누가 전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다만 그분의 행위가 변변치 못하면은 그 행동은 본받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말씀마저도 사장시켜버리고 말씀마저도 폐기 처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신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는 그냥 하찮게 듣고 어디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는 아주 뭐 굉장한처럼 아는데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니까 혹이라도 내 담임 목사가 조금 성이 안 차더라도 그 행동거지는 접어버리고 그것은 따르지 말고 그것은 본받지 말고 그것은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말씀 자체는 절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밉다고 해가지고 말씀조차도 그냥 틀어 막아버려요. 그 말씀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전하면은 그건 길을 틀어 막고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가슴에 좀 찔리는 바가 있고 내게 좀 부담이 되는 바가 있고 내게 좀 아픔이 있어도 그게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슴을 열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깝게 여기고 니나 잘하세요 하는 식으로 돼버리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미워도 말이죠. 아무리 내 성이 안 차도 그 목사님은 미워도 그 말씀은 사모하고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말씀으로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체적으로 그러지는 못해요.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딱 한번 틀이 박혀버리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하는데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찔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못됐다니까요. 진짜 형편없어요. 나빠요, 너무너무.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 말로 하면 개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속된 욕을 할 만큼이나 아주 형편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라, 그 얘기예요. 말씀마저도 사장시키고, 말씀마저도 부인하고, 말씀마저도 팽개쳐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도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도 무엇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 못돼서 참 나빠. 그래도 아무리 나빠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분이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행동거지가 옳지 않으면 그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그 얘기요. 참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픈 게, 저 서울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여튼 7계명을 범해갖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돼가지고 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당신은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그렇게 해서요. 쫓겨났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뭐겠냐. 쫓겨났어도 개척해야지. 배운 것이 도적절밖에 없더라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어요. 젊은 나이에 아직 팔팔한데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꽉꽉 들어차버려요. 차고 넘쳐버려. 그러니까 참 그 행동거지는 참 아닌데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인 거래요. 요새 또 문제되는 것이 저기 필리핀인가요? 어딘가요? 콩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돈을 몇백억을 갖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징역을 살게 됐어요. 징역 몇 년을 지금. 그랬는데 그게 죄가 다 드러났어. 그 횡령죄가 교회 돈을 갖다 써버렸어. 그냥 자기 마누라 가수시키는데 다 이렇게 쏟아 부어버렸다니까요. 교회 돈을 허락도 없이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사회법정에 나가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 성이 안 차도,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진짜로 보잘것이 없어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냅둬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아요. 사람이에요. 그들도. 목사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다 사람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요.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하는 거야. 진짜로 엄청나게 잘한다니까요. 이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 우러러보고 사람들 눈에는 정말 엄청난 거룩거룩한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요, 이건 독사다니까요. 이거 해출한 무덤이라니까요. 이게 그 길을 열고 보면은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썩고 꼴마가지고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행하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다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따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거지가 옳지 않으면은 그래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그래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까지도 가슴을 닫아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명예가요 엄청나요. 지금 말하면 뭐 총회장이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뭐 어쩌고 참 장자리를 누리고 종교 제대 지도자들이라니까요. 아주 천하의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 이름은 서기관이고 바리새이니까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꾸짖는 거라고 말이야.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해. 말은 서기관이라면서, 말은 바리새인이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사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참 그 사람의 명예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명예를 실추해버리면, 명예가 떨어져 버리면 참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 목사님 말해도 뭐 들은 척 만 척, 어느 개가 지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맹색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맹색이 부모인데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마이 동프, 어느 개가 짖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전혀 반응을 안 보이면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 살맛 안 나는 겁니다. 2003년인가요? 정몽원 씨가 그 자기 회사 건물에서 뛰어서 내려 죽어버렸죠. 왜 죽을까요? 하여튼 그 죽음의 의혹이 참 많지만은 하여간 떨어져서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의 명예가 먹칠을 당해서 창피하고 더러워서. 자기가 그 큰 회사 회장인데 자기를 막 개다루듯이 다루고 말이죠. 사람 대접하지 않으니까 이 명예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도저히 다시 그 명예가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어. 또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어땠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대통령을 내려다가 막 취조를 하고 대통령을 내려다가 막 이놈아 저놈아 하니 이거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부흥의 방에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입니다, 명예. 그 이름이에요. 그 명예심을, 그 이름을 먹칠을 해버리면은, 그 권위가 상실돼 버리면은 못 살아요. 못 해요. 먹지를 못 해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대통령 행세를 합니까? 어디 가서 회장이 회장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인데 어느 잡지 회사에서 술주정뿐이고 아주 나쁘고 아주 나쁘고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잡지에다가 막 명예가 훼손될 만한 그런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막 써놨어요. 그래가지고요, 루스벨트가 보고는요, 와, 이거 아닌데. 비서들이 보고요, 와, 이거 아닌데. 이놈 자식들, 각하, 이놈들 불러다가 혼쭐을 내시지요. 정말 혼쭐을 내야 돼요. 아니, 없는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대서특필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이룰 수가 있냐? 이건 정말 말이 아니다. 그래서 비서들이요, 그 회사 사장을 불러다가, 그 주필하고 불러다가 혼쭐을 내라 그런 거야. 그럴 때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혼쭐을 내면은 권력 남용했다고 또 난리 아닐 것이냐. 아니, 진실인데 거짓으로 써서 이렇게 내 명예를 실추했다면은 내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법에다 고소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잡지회사를.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섰어요. 다 면밀주도하게 검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수사를 했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다 해봐도 정말 무고한 거예요. 죄가 없어요. 아무리 해보고 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배심원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죄를 못 찾은 거예요. 루스벨트에 대해 죄. 그 말하는 것들이 그 허무맹랑하고 완전한 날조고 그 완전한 거짓이요.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지요.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죄가 없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조사를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의 명예에 어떤 큰 타격을 입었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그 보상을 한다면은 명백한 죄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일반 사람의 명예만 실추시켜도 감옥에 가고요. 일반 사람들만 이렇게 거짓을 발설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돼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그래놨으니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요, 대통령에게 그 피고 대통령에게 원고에게 일부를 배상을 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언도를 해요.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된 게 1,000원이냐? 이건 말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없는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얘기한 저 못된 것들을 잘못했다면서 배상해줘야 된다면서 그 대통령의 명예 실추가 1,000원짜리냐? 그러면서 이구동성은 난리를 해요. 그런데 루스벨트는요, 웃는 거예요. 됐어. 내가 저들을 고소한 것은 내가 돈을 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떨어져 버렸던 명예를 실추했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내 목적 아니냐? 이제 내가 죄가 없다는 것,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이 판결을 해 주었으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내 명예가 다시 회복됐으니 됐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치권들 난리죠.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오른팔 박지원 씨가 이제 여기서도 저기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받아먹은 죄가 드러나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니까 튀어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내가 무소속으로 남아가지고 머리가 박터지록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길밖에 없다 하고 그 정당을 나와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시민들에게 다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만이 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참 이게 명예가 실추돼 버리면은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아마 박지원 씨도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정당이 있는 자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자하고는 아무리 기가 어쩐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이에요. 그가 허물이 없어서 모르는데 엄연한 죄를 지어서 수행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찍어 죽었냐고요. 그런데 자기는 명예를 회복해야 되니까 나가겠노라고. 무소속이라도 나는 나가서 내가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서 배지를 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명예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로 기억이 될 만한 이름을 남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언제 회칠한 무덤 같은 것,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7절 그러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얘기할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옳다 그렇다 얘기할 자격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바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쪼록 그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요. 지금 이 2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11조도 드렸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들이요 경건한 훈련을 얼마나 잘했던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참 4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명예만 이름만 날리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명예, 대접받는 일, 칭찬받을 일, 상 받는 일에는 아주 기를 쓰고 앞서면서, 요새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평소에는 연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커먼 연탄 배달원이라 고생들 하잖아요. 아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꼭 그런 거예요. 말은 천상주수인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은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때려 붙이고 다니면서 아주 옷은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행동거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와 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출연했다고 하면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아요? 막 보려고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사받고 문안받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살면서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 그런 얘기.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대접받지 말고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마라. 선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전부 다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난해하고 그냥 이름만 내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라, 그 말입니다.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주일학교 교사여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설령 목사일지라도 앉아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행동거지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과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역설적이잖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분이니까 우리도 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번도 예수님은 대접받지 않았어요.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땅 한 평도 없었다고요. 정말 따뜻한 아랫목이 하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생을 다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유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러죠. 아무리 참 제가 목사 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시차례를 가든지 어디 뭐 노예를 가든지 그러면 참 말석에 앉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말석에 앉잖아요. 식당에 가든 뭘 가든 난 참 기탱이 않습니다. 내가 중앙에 앉을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앙, 제일 좋은 자리는 예수님에게 내드리고 우리는 저 말석에 앉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말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모셔다가 센터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에 앉아 있다가 더 높으신 분이 오면은 당신 저리 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우스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애지당초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낮추는 자가 훨씬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정말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랴 그렇게 말씀해요. 선지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대접받고 다 이렇게 생색내고 이름 날리고 깃발 날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대접받고 인사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앉아있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속에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